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흥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의 놀이기구와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이 놀이의 도구들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이 게임기를 가지고 주로 아이들이 논다면은 저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어릴 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딱지 이런 거 가지고 놀았습니다. 특별히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딱지치기 하는 장면이 나오죠. 딱지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딱지를 만들 때 아주 두꺼운 종이로 딱지를 만들어야 잘 넘어가지도 않고 쳤을 때 상대방 딱지가 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팔 힘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세게 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좀 빳빳하고 딱딱한 종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로 뭐 달력 종이나 아니면은 뭐 노트의 껍데기 이런 걸 가지고 이 딱딱한 딱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필살의 딱지를 만들었습니다. 필살의 딱지.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이기는 딱지. 그래가지고 제가 노트 이 겉 표지를 두 개를 겹쳐가지고 꾹꾹 눌러가지고 제가 돌로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이 딱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딱지에다가 이 양초 있죠, 양초. 그 양초를 또 싹 발랐어요. 미끄러지라고. 상대방이 쳤을 때 내 거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필살의 딱지를 만들었는데 그 딱지로 제가 친구들 딱지 한 100개는 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딱지를 제가 잘 때도 품에 품고 잤습니다. 제가 그 딱지 하나 가지고 동네를 평정을 하고 나니까 제가 진짜 굉장한 성공을 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느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냐면 유리구슬이었어요. 유리구슬이 여러분 어떻게 갖고 노는지 아시죠? 이렇게 탁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 구멍을 먼저 통과하고 나면 이 상대방 구슬을 따오는 그런 이 구슬 놀이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도박이 돼요. 구슬치기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 홀짝을 해가지고 이제 뭉텅이로 이제 따는 거죠. 이렇게 걸고 따고 걸고 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루에다가 이 유리구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그날 경기에 나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도박을 할 유리구슬만 이렇게 한 자루 이렇게 탁 허리에 차고 나가가지고 동네 구슬을 이렇게 싹 쓸어 옵니다. 근데 이게 도박도 똑같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내 구슬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땁니다. 그렇죠? 구슬이 적은 애하고 구슬이 많은 애가 싸우면 구슬이 많은 애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네 구슬을 다 모아가지고 이 자루 집에 갖다 놨어요. 근데 이것도 혼자 하면은 못 이겨요. 이 친구들이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깐부라고 돼 있는데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런 말 몰라요. 우리는 동서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친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동네 이 구슬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구슬을 많이 모으면 이게 돈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구슬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동네에서 제일 부자 이 취급을 받았죠. 그때는 제가 진짜 은행장이라도 된 줄 알았습니다. 그 구슬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은 이 종이 딱지였어요. 동그란 거 아시죠? 예, 가게에 가면 이렇게 한 장씩 팔았는데 그 종이 딱지를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뭐 로버트 태권브이도 있고 각종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별 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거기 글자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도박이 돼가지고 그것도 막 수백 장, 수천 장씩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친구들이 사고 팔기도 하고 또 막 이 게임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그 딱지 수백 장, 수천 장 모으면 마치 그 동네에 가장 큰 유지가 된 것 같이 그런 이웃 동네까지 원정을 가서 딱지를 따오는 그런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고, 그거 하러 다닐 때 책이라도 하나 더 봤으면, 그거 하러 다닐 때 영어라도 하나 더 공부를 했으면 지금 참 유익할 텐데, 그때 그 딱지, 그 구슬, 그게 뭐라고, 참 그때가 유치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많은 혜택들과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성공들과 우리가 모았던 많은 재산과 어떤 것들이 마치 먼 훗날 되돌아보면 참 유치했어 라고 생각할 딱지나 유리구슬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했지만 훗날 생각해보니 그건 겨우 딱지를 좀 모은 것에 불과하고 유리구슬을 한 자루 모은 것에 불과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때 그렇게 보물처럼 간직했던 그 딱지와 유리구슬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모으고 좀 힘도 좀 주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쌓아두었던, 그리고 뺏어왔던 그것들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그런 것으로 여겨질 날이 분명 올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행과 스포츠와 각종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재미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자격과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언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영원할 것처럼 누리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알고 사는 것과 이게 영원할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누리고 사는 것은 분명 다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주 안에서 흥하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첫 주입니다. 우리는 과연 올 한 해를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그것이 훗날 되돌아봤을 때 딱지나 유리구슬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흥하는 사람이 되었고 엘리 제사장은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 아래에서 흥하는 사람이 된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집에서 같은 일을 하고 살지만 망하는 신세가 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흥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망하는 것은 마귀의 뜻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흥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므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아이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점점 흥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서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섬겼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소행을 보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기 가운데 먼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을 떼어냈습니다. 고기를 삶을 때에도 갈고리를 넣어서 걸리는 것 가운데 좋은 것을 자신들이 먼저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고기를 달라고 해서 빼앗아가다시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몫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거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의 목, 제사장의 그런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다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제사가 끝난 이후에 그것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2 아들은 그 모든 규칙을 다 깨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이죠.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회막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을 크게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 정도의 이 타락을 했다면 제사를 주관하는 일에서 제외시켜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벌을 줘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단지 자신의 복만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그 목적이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만이라고 한다면 그 목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적과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일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우리는 모두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일의 목적이 자신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어떤 성공과 풍성함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교회의 일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꼭 연말 되면 전화가 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가끔 1년에 한 2-3번씩 전화를 해서는 꼭 이렇게 묻습니다. 이 친구야, 교회 사업 잘 되나? 이 친구는 교회가 사업인 줄 알아요. 종교 사업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사업이 잘 되면 목사가 돈도 많이 가져가고 수익금도 많이 가져가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마음도 불편하고, 아이고 이놈 언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면 안 되나, 이 마음에 부담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이지 주의 일을 통해서 저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15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뭐겠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귀신도 쫓고 기적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 성동교회에서 주의 말씀 지금도 전하고 있지만 말씀도 전하고 말이죠,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서 기적도 나타나고 이러면은 뭐 성도들이 구름처럼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가라. 내게서 떠나라. 쫓아내신다는 얘기.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 일이 교회 일이 되었던 세상 일이 되었던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것은 엘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하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망하려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목적은 어디에 다 있습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과 동기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1년은 반드시 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동기가 빗나가 있다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엘리가 경험했던 그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결단하시는 이 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도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올해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만 집례한 것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전하는 역할도 제사장이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들려지지 않았다, 읽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제사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찮게 여겼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저 부르셨어요?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른 대답을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그는 흥하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사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면 동시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갈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요, 말씀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설교 말씀이 나오는 방송이 2개, 3개나 되고 말이죠. 그리고 TV를 틀어봐도 종편에 나오는 그 방송을 통해서 설교 말씀과 찬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아마도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말씀이 많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말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나의 영적 상태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귀만 커진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큰 교회입니까? 교인 수가 많은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많이 배운 교회입니까? 돈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말씀이 좋은 교회가 복된 교회요,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가 좋은 성도이고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는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도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한 일이 있고 사울도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크냐? 여러분, 그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죄는 작고 사울의 죄는 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 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모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지요.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즉시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공한 신앙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양이나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무엘이 찾아와서 책망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울은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무엘처럼 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맥체인 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왜 새벽기도 챌린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아니,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과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뭐든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우리 모든 것이 다 흥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들을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오로지 그 길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흥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1절 후반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엘리는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비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말은요, 다분히 미래적인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게 비전이 없는 삶이고 비전이 없는 인생이고 비전이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하지만 이 엘리는 그 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사무엘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심지어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이 왕에서 뽑혀 나갈 것을 보여주셨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사무엘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비전인 거죠.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말은요, 첫째로 믿음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적인 것이라고 했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미래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믿음입니까? 그것은요, 아직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아직 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미래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비전이 없다는 말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꿈이 없습니까? 나는 내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죽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 아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인생의 진로를 가지게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부모로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바람이 있잖아요. 아유,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에 지금까지 공부하는 걸 보니 좋은 대학은 못 갈 것 같고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한 세월 살다가 그냥 가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나름 정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다 여긴 바 될 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저 내가 다니기 그냥 좋고 편한 교회, 그냥 그런 교회로 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교회, 귀하게 쓰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말고 미래적인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소망,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소원, 즉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비전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고 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보장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에게 부흥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내 일만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2개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디에서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질문,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2개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다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따라 살게 되면 사무엘처럼 흥할 것이고,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삶은 반드시 망하는 삶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흥하는 길, 사무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신용만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새벽 제단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